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에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떠돌아야 되는 큰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던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의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무찔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죠.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아간이 그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아간이 벌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밤에 한 무리의 군사들을 성 뒤에 숨어 있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머지 군사들은 성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들을 발견한 아이성의 왕은 군사들을 내보냈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날처럼 도망쳤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척하자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어요. 성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추격했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숨어있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어요. 이번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아이성의 군사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한 뒤였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율법을 크게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들었어요.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었어요. 너무 심한가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두들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지고 말았던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고 견고하지 않았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지고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요. 왜 그들이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셨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달라졌던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셨어요.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함께 싸우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결국 죄를 지은 아간은 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벌하신 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리고는 승리하게 되었지요. 지구촌 친구들,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작은 죄, 큰 죄,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는 모두가 같은 죄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아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고 말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벌도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두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구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간의 죄를 벌하신 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대적의 손과 죄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재밌게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공과책 구약 3의 4과를 펼쳐주세요. 탐험하기 첫 번째, 사라진 글자 시간이에요. 그림에 숨겨진 글자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고 완성된 문장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벌하신 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탐험하기 두 번째, 숨긴 물건을 찾아라 시간이에요. 그림에서 아간이 숨겨놓은 물건들을 찾아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짜잔! 잘 찾았나요? 아간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름다운 외투와 금, 은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의 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친구들 마음과 삶의 보물상자를 채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속으로 다짐했던 마음 중에 하나님께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었나요?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내 모습과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의 표현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짜잔! 잘 작성해 보았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간처럼 우리의 잘못과 죄를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동시에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현장으로 직접 나와서 안전함 속에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